오늘 말씀은 욥기 31장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지속해서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 말처럼 내가 나의 불의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전지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이 온전함을 알아주실 날이 올 거야 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살은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사실 이 당시가 아브라함 시대, 즉 족장 시대의 배경으로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그 시대의 배경으로라면은 사실은 남종이나 여종과 더불어 쟁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정말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여기인데 이 당시에는 사실 종은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이죠. 소유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의 생사 여부를 주인이 그냥 판단할 수 있고 근데 말 그대로 그들과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쟁론하고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내가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던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그런 삶이 아니라 시대를 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지금도 보면은 어떤 자기가 물질이라든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일반 서민들에게 종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갑질을 하는 것들이 사회적 이슈로 계속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는데 욥은 이 당시 종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시절에 이미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수준인 거죠.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리고 그 인권에 대한 어떤 기본 밑바탕이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도 만들었다는 거죠. 소유물이 아니야.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야. 나와 같은 인권을 갖고 있어 라는 정말 시대를 앞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망했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구원이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만일 구원이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욥은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의 불의함, 너가 사실은 불의했는데 사람들을 그동안 잘 속여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욥은 정말 억울하고 그 억울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이 이렇게 행위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성품이 무슨 선한 것을 추구해서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감찰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셔. 마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행위로 인해서 그들의 의로움을 자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음행하는 눈길만으로, 어떤 여인을 그렇게 쳐다보는 눈길만으로 음행한 거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인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마인드. 하나님께서는 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돌아보셔 라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삶이 이렇게 구별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행위적으로는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로야 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것은 아마 26절, 27절의 말씀은 우상숭배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이 유혹되었다면, 즉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른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라는 거죠.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